토르트 신조 15번째 설교 사항입니다. 본성의 빛의 무능함.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인간이 본성상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은 자신이 떨어져 나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본성의 타락을 개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개혁하시도록 자신을 준비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유학입니다. 인간은 본성의 모든 부분이 부패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부패했다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인간은 가장 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귀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처럼 되거나 동물처럼 되지 않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 타락은 부패의 강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부패는 사람의 모든 기능으로, 즉 사람의 모든 영혼, 마음, 정신의 부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인간은 부패했으며 자신의 모든 기능을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이 전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남겨져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측면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인성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간됨이 전적으로 타락됨을 의미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할 수 없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비록 깊이 타락했을지라도 여전히 인성은 구원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전능하신 사역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항이 말하는 바입니다. 사항은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희미한 빛 또는 흔적이 있어서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새겨 줍니다. 비슷한 것을 벨직 신앙고백 14항에서 봅니다. 우리 선조들은 타락 이전에 소유했던 영광스러운 은사들이 조금 남은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희미한 빛 또는 남은 몇 가지 흔적의 본성과 범위는 무엇인가? 이것은 늘 신학, 특히 개혁주의 안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도르트 신조가 틀렸다고 말하며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 사람이 창조 시에 부여받은 본래 은사들을 잃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남은 몇 가지 흔적 또는 희미한 빛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잃어버렸는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인간이 자연적인 은사들에 덧붙여 주셨던 초자연적인 은사들만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의를 잃어버렸지만 자연적인 은사들은 여전히 소유하고 있어서 바르게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고 선과 악의 차이를 알며 무엇보다도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로마 교회는 말합니다. 타락 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사를 사용해서 사람은 초자연적 은혜를 받도록 자신을 준비할 수 있으며 심지어 로마 교회는 이것이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교회와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울 일이 아닌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로마 가톨릭은 모두 반펠라기우스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와 로마 가톨릭의 신학은 펠라기우스의 신학으로 거슬러 갑니다. 펠라기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살았던 수도승인데 인간이 본성상 기본적으로 선하며 따라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오류 논바 5번에 되어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부패한 자연인이 일반 은총이나 타락 이후에도 남겨진 은사들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선하게 사용함으로 더 큰 은혜, 즉 복음적 은혜 또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진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에 따르면 타락 이후에도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은 이 견해를 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본래 형상의 희미함이나 흔적을 조금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왜 한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어떤 희미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나 지성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지식과 의의와 거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선조들은 인간이 좁은 의미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즉 하나님의 의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나 인간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은 유지하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항은 이런 희미함이 남아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여전히 생각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성적 사고 능력을 가졌음에도 이성적 사고 능력을 죄악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스주의자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생각할 때 비록 이 둘을 구별할 능력이 있지만 타락한 상태 그대로는 언제나 악을 선택할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남아있는 형상들은 인간을 변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둘째로 이 희미함들은 하나님과의 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과 접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접촉을 하나님께서 동물들과는 하실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실 수 있는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희미함들은 인간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이며 외적인 종교적 선을 행할 수 있게 합니다. 신조는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이 명제를 수년간 논쟁했고 소위 일반 은총 교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화란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카이퍼가 일반 은총 교리를 고안해낸 것은 아니며 일반 은총 교리는 칼빈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칼빈도 역시 이 교리를 믿었지만 카이퍼는 칼빈보다 더 나갔습니다. 일반 은총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좋은 은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도록 하셔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완전히 표출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히틀러나 스탈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카이퍼는 이런 억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으며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적 인간에게 뛰어난 은사들을 많이 주셔서 사람은 그 은사들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 많은 신학자가 가지는 문제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신개혁교회의 헤르만 훅세마는 일반 은혜 교리의 가장 유명한 반대자일 것입니다. 훅세마는 은혜는 언제나 특별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훅세마는 사람 안에 선한 것이 있고 우리가 선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훅세마는 일반 은총을 은혜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호의를 보이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매우 명확히 가르치는 바입니다. 시편 145편 9절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조는 자연인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없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길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교리에 대해 의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매우 큰 진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대한 업적들을 매일 되새겨주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에서 자연인의 지식의 열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인에게 발명할 능력을 주었고 기독교인들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 또한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이 점을 매우 명확히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이 옳고 그른 일을 구별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옳은 일을 하면 이방인들의 양심이 자신의 행동들을 인정합니다. 그릇된 일을 하면 죄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입니다. 자연적 인간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선하다고 하십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잘 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읽습니다. 예후가 비록 중생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서로 선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죄짓지 못하게 억제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커다란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제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마귀도 제지하셔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것들이 많이 있기에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 기술과 정부의 편리들을 공유합니다. 모든 나라는 정부와 경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악을 제압합니다. 비록 이런 인류의 공통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사회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과장하여 본성의 빛의 흔적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이 한 것이 바로 본성의 빛의 흔적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작은 불꽃을 너무 크게 과장해서는 타락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이 여전히 선하며 타락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을 높일수록 인간을 칭송하고 가치 있게 생각할수록 타락 때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보지 못합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일반 은총의 불꽃을 부채질해서 특별하고 구원하는 은혜의 불길로 만들었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한 흔적을 인간의 자연적 상태에서 빠져나와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다리로 사용했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에게는 모든 이가 공유하는 일반 은총과 성경에서 오직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셨다고 말하는 특별 은혜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연적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 성령님의 초자연적 사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령님의 초자연적 빛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을 매우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말합니다. 도르트 총회 때 아름니우스주의자들은 심지어 자연인이 의에 목마르고 굶주리며 참되게 죄에 대해 슬퍼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대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연적 능력으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행하실 것이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원천은 사람 안에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걱정할 것이 별로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그 바람을 받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르비니우스주의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에도 많이 있음은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매우 유행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을 그릇되게 강조할 위험이 우리에게도 정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빚지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며 교회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의 기쁘신 선하심을 따라 은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방편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의 원수이기에 저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나이다 라고만 기도할 수 있는 스스로 정죄한 죄인과 같이 목에 밧줄을 두른 죄인과 거지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가 모든 자기 노력을 부인하고 육신의 팔에 더는 의지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본성의 희미한 빛에서 아무 도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본성의 빛의 불꽃으로 삽니까? 이사야 50장에 있는 흑암 중에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빛 가운데 걷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묘사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한동안 은혜의 표징이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느낌이나 흑암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라고 강권합니다. 빛 가운데 걷는다고 고백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떤 빛입니까? 불꽃 가운데 생긴 빛입니까?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들은 자기 자신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몇몇 희미함에 부채질을 해서 불꽃으로 만든 자신의 빛 안에서 종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으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빛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너희 자신이 만든 불꽃이며 너 자신을 위해 내가 만든 것이노라. 그것들은 결코 너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데려가지 못할지니 자신 안에는 흑암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 성령님의 사역에 의존하며 자신들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쉬지 않고 구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신조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하게 남은 것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신조는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칼빈은 일반 은총을 번갯불에 비유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숲속의 여행자에 비유했습니다. 매우 어두워서 여행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코앞에 한 발을 내딛지도 못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잠깐 번개가 번쩍여서 몇 킬로미터 밖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잠시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보았던 것들이 곧 사라지고 여행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으로는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에 이것을 비춘다면 전혀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눈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자연인은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에 그것들은 구원의 선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람의 선한 행위들의 동기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선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본성의 빛이 조금 남아있다 해도 사람은 그 본성의 빛을 억누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을 억누른다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성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 조금 있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 가운데 이 지식을 억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 가운데 이 지식을 억압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자신의 지혜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성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과학자들이 이 지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들은 과학을 성경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창세기에 나온 창조의 설명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것은 하나님께 그런 지식을 받는 사람이 그 지식을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죄악된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성들을 늘 기독교를 파괴하고 전적 타락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사람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충분히 말했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희미하게 조금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눈 위에 있는 발자국 같습니다. 발자국으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희미한 형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희미함들은 한때 우리가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되새겨 줍니다. 따라서 신조는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식으로 그 희미함들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광스러운 은사들 중에 불쌍하게도 오직 조금만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위대한 걸작품으로서의 형상 중에서 얼마나 조금만 남아있는지요. 이것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하는 존재며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파산했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이미 끊겼습니다. 우리 노력이나 추구나 자연적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누룩의 잔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노력, 기도, 추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끈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잘못된 목적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에서 이것을 느낍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깨닫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너는 지성인이며 구약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공부했으며 이미 구원으로 가는 길을 시작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는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지적이고 많이 배운 랍비인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삶에서 이런 필요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매우 대중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부담을 느낍니까?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사역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까? 거듭남의 필요성을 변명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맞아요. 성령님께서 행하셔야 해요.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삽니다. 또한 참된 복음을 변명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죄와 죄책과 타락을 깨닫고 인정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또 자신의 힘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자신은 성령님의 사역에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구하고 기도하려고 애씁니다. 자신이 성령님의 사역에 절대 의존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하기에 퍽 즐거운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필요한 경험이며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진실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서 어두운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암시로 사항 전체에 계십니다. 사항은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유죄를 인정하는 죄인에게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다 구원하실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우리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감동받을 수 있도록 새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죄로 슬퍼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성령님의 전이 될 것이고 수치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부드러울 것입니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이 보편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혐오하도록 인도하신 사람들만 복되신 성령님의 사역으로 열렬히 기도하도록 배움받은 사람들만 새로운 마음을 체험하고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당신이 중생과 새 마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중생과 새 마음이 교회에 보편적으로 약속된 것이지만 오직 중생과 새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한 자들만 경험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자비 가운데 당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